레위기 19장 우리 1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76면 구약 성경, 말씀의 제목 부담과 실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실 37절까지가 내용이 많아요. 보통이라면 제가 중간에 핵심되는 메시지를 끊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평소에 그렇게 나눴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길더라도 37절까지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고 여러분들 2절 그렇게 하시고 우리 3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여 서로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 섞어서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아마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보통 이렇게 다 읽지 않는데 오늘 왜 이렇게 다 읽었을까? 그죠? 읽으시면서 이거 왜 도대체 길어 죽겠는데 이렇게 자꾸 읽고 말이야. 여러분, 왜 제가 이걸 했냐면요,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한 가지를 선포하게 했던 겁니다. 반복적인 선포가 뭐였냐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이 이야기가요, 사실 레위기 오늘 19장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사실 우리도 뭐 머리도 깎고 밥도 먹고 제사도 지내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일어난 모든 삶의 일들 중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꼭 무엇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나도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 순간이 언제인가냐면, 사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예배 와서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목장 모임 하면서도, 여러 모양에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뭡니까?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거든. 근데 거기서 너희는 꼭 기억해,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말은 뭔가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만 나갈 때 거룩한 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여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오늘 19장의 이야기예요. 19장의 이야기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에게 이 질문이 들었어요. 부담과 실제라는 제목이에요. 부담과 실제.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정확한 지침을 주시거든요. 우리 19장 1절 2절 함께 볼까요? 19장 1절하고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확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 요구할 게 있다 해요.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이자 초청이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삶 속에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지침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시나요? 능력을 요구합니다. 능력 있으면 잘 산다고 얘기해요. 가진 게 많으면 잘 산다고 얘기하죠. 뭐 가진 것도 능력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가 기술의 능력이 아니라 야, 가진 것도 능력이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 사실은 능력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하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능력이 부족해요. 여러분, 그 기도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도 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만 하면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내 능력에 결부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니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살라고 명령하신 건 능력의 삶입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성도들이지.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명령하셨냐면, 세상이 너에게 능력 있으라 얘기하지, 근데 나는 너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거룩을 요구합니다. 거룩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항상 노력할 때 능력의 기준에서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능력이 더해줘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이거 가졌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취해야 할 것, 내가 성취해야 할 것,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타겟팅을 삼아요.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거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니야. 능력을 가지고 네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살아가는 그 높은 곳에 무엇이 있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거룩이야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듣자마자 어떤 생각 드세요? 말씀의 제목에서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부담이죠. 여러분 오늘 민감한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사세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알아요. 근데 마음 한편에는 갑작스럽게 쓰나미 파도보다 더 높은 뭐가 들어오죠? 부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인가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부담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근데 부담도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그냥 부담이 아니라 어떤 부담이요? 진짜 왕부담이에요. 나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 교회 가면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꼭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나님은 하시냐고. 어느 누구 하나 이 질문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질문 가운데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으면서 아주 신박한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담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은 신박한 캠핑이다. 이해가 안 되시죠? 거룩은 부담스러운데 왜 신박한 캠핑일까?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접했는데 그 책이 어떤 거냐면요, 케빈 드 영이라는 사람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거룩은 신박한 캠핑이래요. 왜 캠핑일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캠핑을 좋아하지 않는다로 시작해요. 캠핑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콜로라도에도 산맥들이 많아서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벌써부터 난 싫어. 목사님 난 캠핑이란 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1년의 열심의 노력 속에서도 일주일이라는 캠핑의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휴가로 보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캠핑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휴가는 일상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일상보다 더 힘들게 가냐고. 왜요? 캠핑이 힘들잖아요. 사실 가면은 캠핑 가면 뭐 챙겨? 캠핑 텐트 챙겨, 물 챙겨, 먹을 거 챙겨. 부모님들은 힘들죠. 자녀들은 난 가기 싫어. 근데 걔는 뭐 하면 돼요? 옷만 몇 개 챙겨다가 차에 타면 끝나. 근데 왜 저렇게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캠핑을 갈까? 나는 싫은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과 불결함 속에서 굳이 가족과 친구의 친목을 캠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러면서 조목조목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과 캠핑을 안 좋아하는 사람의 조목조목 반목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한 것은 캠핑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면 경치만큼은 물만큼은 자연만큼은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들이 너무나도 산적해 있는데 산 보고 물 보고 자연 보고 일단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불편함을 생각하면 가기 싫지만 그런 면에서는 동의한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를 이렇게 던집니다. 혹시 당신이 거룩을 대하는 자세가 내가 캠핑을 대하는 자세와 같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캠핑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왜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목적은 이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목사님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알기는 알아. 거룩하면 좋지. 거룩까지 가면 좋은 줄 아는데 인생에서도 힘든데 왜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것을 하러 가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담. 거룩하면 뭘 생각해요? 왕부담. 나는 거룩하지 못함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래도 가면 좋은 것, 거기까지 도달하면 좋은 것을 알아? 그런데
싫은 이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나는 캠핑을 이렇게 대합니다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을 캠핑 대하듯이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캠핑이 좋아 안 좋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캠핑 얘기하시니까 난 캠핑 절대 싫어, 절대 싫어, 이런 분도 있고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캠핑 가면 나 벌레 진짜 싫어, 왜 이래요? 벌레만 나오면 소리 질러요. 왜, 무슨 일이야? 제가 결혼하자마자 신혼 때 1년도 안 됐을 때죠. 신혼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혼이니까 뭐 다 해줄 것 같고 그러죠. 이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큰일 난 줄 알고, 무슨 일이야, 거미. 그냥 발로 죽이지 좀. 그냥 발로 갖다 죽이면 될 거고 나한테 그 소리 질러서 부르냐고. 여전히 소리 질러서 저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없으면 누굴 불러요? 이제 아들을 불러요.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 거미 좀 죽여줘. 정말 싫어하니까. 그래놓고 뭐예요? 캠핑은 싫어하지만 벌레는 싫어하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캐빈 같은데 딱 나무로 짜져 있고 벌레는 들어오지 않고 AC 돌아가, 히터 잘 돌아가, 전경에는 쫙 산맥이 펼쳐져 있어. 나는 저 차가운 바닥에서 텐트에서 자지 않아도 돼. 따뜻한 침대가 있고. 그런데 딱 가면은 그런 캠핑은 오케이.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거룩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거룩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캠핑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캠핑도 말미암아 가면 좋고 내가 유익하게 얻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캠핑 대하듯이 거룩을 대하는, 내가 거룩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런 줄 아는데 이제 내가 그게 너무 싫어,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잠도 못 자, 나는 벌레가 싫어, 뭐가 싫어, 내 삶에 안 맞아,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가서 뭐하러 그걸 해? 그러니 캠핑은 내 취향이 아니야? 마치 신앙생활에서 거룩을, 그거는 저렇게 거룩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혹은 권사님들만 하는 거지, 저건 내 취향이 아니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게 신박한 캠핑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질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거룩함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신박한 캠핑 정도입니까? 진짜 좋기는 좋아.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이런 데 가면 정말 좋은 건 아는데 진짜 가기 싫은 이유들이 많은 것. 내 취향은 아니야. 여러분, 거룩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담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명령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들에게 얘기해. 내가 거룩한 즉 그들도 거룩하라고. 여러분, 근데 거룩은 명령인데 부담스러운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산적해 있어서 그래요. 나에게 맞지 않음, 좋은 것은 아는데 맞지 않는 이유들을 기어이 찾고 마는, 그래서 나의 기호가 아니고 취향이 아니고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다. 명령이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명령으로 생각하면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함은요, 따라해 볼까요?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스러움이다. 여러분, 거룩은 자연스러움이에요. 왜냐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부담으로 존재했어요, 사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는 거룩은 부담이야? 아니면 우리의 부자연스러움이에요? 아니면 자연스러워야 됩니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내가 힘들게 가서 내 삶이 힘든데 거기까지 가서 뭘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기도 하지만 저는 명령 위에 하나를 더하고 싶은 겁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만드세요. 오늘 그 고정관념을 깨세요.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면 내가 교회 예배당에만 가야서 거룩해지고, 내가 오늘 주일 예배 특세, 목사님 특세 고생하시니까 목사님 봐서 내가 특세 나가서 가서 앉아줘야지, 이게 내가 거룩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오늘 내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19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다라고 얘기해요. 거룩은 실제다인 걸 얘기하는 게, 우리 3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3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지만 사실 19장을 읽어보면은 어디서 많이 읽어본 내용들이 많은데,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 내용이 뭐죠? 그렇죠, 십계명이에요. 19장에 보니까요, 십계명이 두서 없이 나와 있어요. 3절 나와, 4절 나와, 6절 나와, 8절 나와, 뭐 9절 9절별로 그냥 십계명이 뒤죽박죽 섞여서 나와 있어요. 근데 왜 3절을 하나님은 가장 맨 위에 끌어놓으셨을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까? 경외의 대상입니까? 또 이게 똑똑하신 분들은 경외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질문하니까. 근데 우리 개념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공경해야 할 대상이지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는 뭐예요? 존경도 하지만 두렵고 떨림이 함께 섞여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있지 않나? 목사님의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양육 훈육도 하고 훈계도 하다 보면 어린 아이들에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긴 하긴 하지만, 훈육의 과정을 생각한다면 하지만,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쓰여진 단어예요.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외하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단어를 부모에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 경외하듯이 경외하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1차적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가 부모를 경외하는 삶, 공경하는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경외합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부모를 상대할 때에도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즉,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과 삶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얘기가 3절에 처음으로 나와요.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은 얘기로 한다면요, 4절이 더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희는 헛것을 위하여 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3절을 굳이 올리냐고요? 여러분, 19장은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내 개인적인 삶과 별반 다름을 없음을 얘기하는, 거룩을 얘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3절은요 별반 다를 거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주일날 왔을 때는 옷도 차려입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러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과 같은 마음으로 월화수목금 토 동일한 거룩으로,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생각으로 살아보셨습니까? 지난 6일 동안 거룩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보통 목사님 그것까지는 아니지. 그럼 다시 거룩하게 사세요. 그럼 또 뭐예요? 왕 부담. 나는 안 돼. 여러분, 제가 부담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이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그게 될 수가 있는데? 목사님, 도대체 거룩하라는 얘기, 그래, 하나님 앞에서 거룩도 우리가 지키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 거룩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사는 건데,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실제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본문에서 해답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조금씩 눈으로만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부터 봅니다. 부모에 대한 얘기하죠. 근데 끝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 신앙생활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쭉 얘기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또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10절에 가봅니다. 10절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 욕심 부리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너는 농경사회니까 뭐 그렇게 살 수 있고 너의 직업이 그럴 수 있고 뭐 다 우리가 그렇게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직업이든 신앙이든 가정이든 지금 무엇을 인지하며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시다를 삶 속에서 날마다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 내가 깨끗해서가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도 빛이 있죠. 태양이 강한 빛을 비추지만 사실 태양에도 빛이 비추지 않는 흑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태양은 빛이라고 하고 발광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흑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대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행위를 말미암아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순서는 하나님, 결단, 그래서 그것이 결국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하면 부담이에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오늘 일터에서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자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 심지어 내 친구들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삶 속에서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우리의 삶의 거룩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와서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러나 일어서는 것 말고 오늘만 우리가 거룩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내 삶에서도 모든 말들 속에, 일들 속에, 환경들 속에 하나님이 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하게 되니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날마다 부담, 내가 가지 못하는 이유, 캠핑처럼 내가 왜 나가면 안 되는 이유, 거기까지 가면 좋아, 우리 집에서 자는 것도 좋지만 텐트 치고 가서 자면은 자연 환경도 누리고 함께 뭐 우리가 교제도 하고 친목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호 삼아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거룩도 기호 삼아 버려요. 거룩함은 나하고는 거리가 안 맞아. 거룩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앞에 설교하는 목사나 하는 거지. 네? 여러분, 이런 건가요? 여러분, 거룩은 기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은 내가 주일 앞에만, 주일 시간에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오늘 이 시간만 거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를 나가는 순간, 아니 이미 들어오기 순간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라 말씀하신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즉 나도 거룩해야겠다라는 부르심의 시작이에요. 그럼 그 부르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 뭐 하게 해주실 건데? 내 인생에서 내가 뭐 해야 할 건데? 라는 것도 중요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이 땅의 소명과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거룩이 중요해요. 왜 거룩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두 번째, 실제로 내가 거룩을 살게 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요, 거룩한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그게 도대체 어떻게 거룩을 사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뭘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 보셨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이제 심지어는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보니까 우리 계속 읽을게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장막문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4절도 나오고 16절도 나오죠.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에 이르지 말며,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하여 얘기하지 말며 이웃을 대적하지 말며, 그러니까 일어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기억하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인생에서 기로가 생겨서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라는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할까 저거 할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안 중요해? 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기로를 정해본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오늘 거룩한 것,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행위에 들어가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거룩이죠.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뭘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결단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기로를 정하는 것보다 내가 거룩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것을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것, 여러분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가요? 이루 말할 거 없죠. 후자죠. 내가 거룩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야를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주가 흘리신 눈물에 나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다 보니까 내 선택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말씀드리는 거는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이 기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한 가지 뭐예요? 내가 오늘 거룩에 실패하면요, 그 경로, 그 경위, 그 선택,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지금 방향을 정해야 할 일들은요,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실패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반대로 봅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세상은 능력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능력 요구하지 않아. 나는 너희에게 거룩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거룩인데,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함은 부담감, 거룩함은 나랑 멀어, 거룩함은 나의 기호에 안 맞는, 마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처럼 캠핑처럼 여겨요. 가면 좋긴 한데 내 거는 아니야. 가면 또 힘든데, 가면 어려운데. 여러분 기호가 아니에요. 거룩은 명령이고요. 사실 명령이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살길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 설교에 뭘 얘기했죠? 한 분 기억하시나요? 18장 말씀을 통해서 사는 법 얘기했어요. 나를 살리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18장을 통해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레위기를 통해서 18장에 너는 이 땅, 네가 나온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을 따라야 그리하여 너희가 내 앞에서 살리라. 사는 법이라 그랬죠. 사는 법을 얘기하시고 나서 우리 18장 맨 마지막 절 가봅니다. 18장 맨 마지막 절 30절 보면요,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19장은요, 풍속을 쫓지 말고 사는 법을 말씀하시고 나서 사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얘기합니다. 너네 사는 법이 뭔지 알지? 거룩함이야.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18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19장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15번이나 나와요. 너는 이럴 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럴 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럴 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오늘도 거룩하지만 내일도 거룩하는 날마다의 거룩의 연습이에요. 거룩에 실패하십니까? 나에게 흑점이 있어요? 괜찮아요. 왜? 나의 실패에 기인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가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가로 시작하면 나는 오늘 거룩의 연습을 시작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고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능력 더해주시면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능력 없으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죠? 사실은 내 능력에 결부시켜 하나님의 능력만 더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인은 그거보다 더 빕니다. 뭐요? 19장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처럼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은 거룩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19장의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19장 전체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으셨던 것 중에 하나, 거룩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사실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19장의 이야기가 37절까지 있다 보니까 내용이 사실은 많이 길었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이 많이 긴 것보다 더 필요했던 건, 하나님,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여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하여라, 이걸 15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낭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15번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이 거룩한즉 나도 거룩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삶의 곳곳에서 인정합니다가 하나님 된다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은 그래서 이 내용이에요. 근데 캠핑처럼 여기지 마세요. 부담으로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은 실제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를 고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고민 가운데, 번뇌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여러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거룩을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되게 우울한데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 은혜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나 되게 기쁜데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요? 기쁠 때 원하는 거 선택하는 거야.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돈이 적어서, 돈이 많을 땐 이거 쓰고 적을 땐 이거 하고 염려할 때 이거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감정과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세상에 있는 관계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모든 환경들이 일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을 인정하니까 그 선택이 주님의 선택이 되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 뭐라고요? 부담되지 않아요. 거룩은 오늘 내 삶의 명령이자 실제이지만 자연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로, 그래서 레위기 18장의 말씀이 너가 사는 법, 살 법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 그 이유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요, 거룩에 실패해서예요. 거룩에 실패해서예요. 주일날 와서 거룩이요?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와서 주일날 여기에 텐트 치지 마세요. 캠핑 얘기했죠? 주일날 와서 여기서만 텐트 치고 여기만 조사원일 하지 말란 얘기예요. 물론 좋아요. 안 좋단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물건을 뭐라 그래요? 성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구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일날만 나와서 성도이고 세상에서는 성도가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그 진짜 내가 기호대로 캠핑 치는 거예요. 아주 신박한 캠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룩을 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깨자는 거예요. 풍성한 교회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그래, 거룩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해 드리고 그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선택할 때 내가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거룩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기호가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기호, 어떤 활동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 이미 주신 것,
내가 이미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거면 충분한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셔서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오늘의 말씀을 딱 한 가지로 결론 내버리면요, 돌아가서도 기쁨 중에도 슬픔 중에도 상실 가운데서도 어떤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가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